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분이 또 화계사에 이제 편지를 맡겨놓고 가셔가지고 예, 제가 또 한번 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보내셨어요. 예, 뭐 오야? 예, 예, 그래요, 미국. 예,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는 줄리아라고 합니다. LA에 계시는 불자님께서 광우 스님 소나무 방송을 보라고 권유를 해주셔서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1회부터 듣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친구들한테도 소개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은 8월 달에 아침에 심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어지고 그 자리에서 폐차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차가 뒤집어지는 순간에 누군가가 포근하게 저를 감싸 안아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너무 멀쩡했어요. 소방차 4대, 구급차 1대, 경찰차 1대 달려왔는데 제가 너무 멀쩡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다들 놀라는 것이었어요. 그때도 저는 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부처님을 믿는 분은 저보고 부처님의 값이 받았네 하셨어요. 아무튼 저는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이번에 한국에 출장 왔던 차에 화계사에 와서 스님 만나 뵙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성지순례 가셨다고 하네요. 너무 아쉬워요. 제가 오늘 밤 비행기로 미국 돌아갑니다. 이제 내년 2월에 다시 한국 나오게 되면 그때 꼭 스님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항상 건강하셔요. 예, 참 편지 내용이 너무 좋죠? 예, 이제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폐차가 될 정도였는데 그래서 뭐 그렇죠. 뭐 구급차가 4대, 뭐 소방차가 4대, 뭐 경찰차가 1대 달려왔는데 근데 내용이 좀 이상해요. 살아있는 거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고, 뭐 멀쩡하게 있는 거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고 굉장히 크게 차가 부셔졌나 봐요. 주변 분들이 아, 부처님 값이 받았네. 자, 그래서 너무나 또 좋은 경험담이 담긴 편지 남겨주신 우리 LA의 예, 줄리아 양 너무 고맙습니다. 이름이 예뻐요, 줄리아. 예, 뭐 줄래? 뭐 이래서 예, 미안합니다. 자, 그 며칠 전에 대구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 소나무의 아주 열성 팬이라고 하시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구에 살고 계시는 그 성월심이라는 법명을 가지신 보살님이셨는데요.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 기도를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가피를 받으셨답니다. 굉장히 큰 가피를 받으셨는데 그중에 이제 재미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내용이 좋아서 제가 또 소나무의 여러분들께 또 그 성월심 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는 제가 들어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분께서 이제 7년 전쯤에 저기 무주에 있는 그 유명한 산이 무슨 산이 있죠? 눈썰 매장으로 유명한데 예? 무등산? 예, 예. 광주에 있잖아요. 예, 예. 덕유산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막 던지지 마세요. 예. 우리 한번 생각하고 예. 무주하면 덕유산 유명하잖아요. 그 한겨울에 7년 전에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눈이 오고 할 때 굉장히 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가족 여행을 갔었대요. 덕유산으로 이제 가족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가는 길에 그 구미에 여동생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집이 대구고 이제 구미의 여동생이 언니 가는 길에 나도 데려가라. 우리 같이 가자 해서 그 대구에서 구미로 가가지고 여동생을 차에 태우고 이제 운전은 남편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차에 태운 뒤에 김천 쪽으로 이제 빠졌답니다.
김천 쪽으로 빠지면서 이제 내비게이션에 찍었대요. 근데 내비게이션에서 가라는 대로 이렇게 쭉 가는데 우리 가끔 차에 달린 내비게이션이 가끔 엉터리일 때 있잖아요. 뭐 업데이트를 안 해줘서 뭐 그럴 때. 그래서 막 노래 부르고 같이 노래 부르고 막 야야야야 막 이러면서 쭉 가는데 이 고속도로로 빠져서 무주로 가야 되는데 국도로 빠진 것 같대요. 그래도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가라는 대로 가니까 근데 이상한 이렇게 오솔길, 산길 비포장도로를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그 오르막길에 가도 계속 차 한 대 지나지 않는 비포장도로 옆에 낭떠러지가 있는 산길을 쭉 올라가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여기 아닌가 봐. 이상하다. 내비에서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길을 이렇게 틀 수가 없더래요. 옆에 이제 낭떠러지니까.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그래서 하염없이 오르막길을 올라갔대요. 그 김천 쪽에 있는 산길에 옆에 낭떠러지, 절벽 같은 낭떠러지가 있고 완전 비포장도로에 오르막길 산길을 하염없이 올라갔는데 가다 나중에 막 눈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그때가 낮이었는데 아침이었는데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매가지고 막 한방눈이 막 떨어지더랍니다. 그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이거 어떡하지? 옆에 또 낭떠러지 있고 또 남편이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또 아니셨대요. 그래서 뭐 하염없이 이제 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속으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근데 사람이 신기한 게 재밌는 게 평소에 마음 편안할 때 기도할 때보다 뭔가 힘들거나 괴롭거나 다급할 때 기도가 사실 집중이 더 잘 돼요. 평소에는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 뭐 오거나 말거나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불 하는데 정말 다급한 일이 생기면 관세음보살님 당장 안 오면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심정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그 암암리에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속으로 연불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막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는데 가다가 그 왼쪽에 이렇게 그 흙 무더기가 이렇게 쌓여 있더래요. 아마 공사하다가 중간에 트럭에서 이제 흙을 이렇게 쏟아 놓은 듯한 흙 무더기가 이제 왼쪽에 있었는데 그쪽을 딱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찰나에 차가 180도로 휙 돌더래요. 저절로 180도로 휙 돌더래요. 이렇게 차를 우회전해서 꺾은 게 아니라 차가 이렇게 애기가 장난감을 들고 이렇게 휙 돌리듯이 차가 180도로 휙 돌더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남편이 옆으로 꺾으셨다고요? 아니 남편은 안 꺾고 차가 저절로 180도로 차체가 휙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남편이 핸들을 꺾었다고요? 안 꺾었다고요? 그걸 여쭤보니까 남편이 핸들을 꺾지 않았는데 차가 저절로 휙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살님, 말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이거 방송에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허황된 얘기하면 내 이미지에도 안 좋다고. 불자로서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따졌어요. 이제 물리적으로 저도 나름 고등학교 나온 고등교육 받은 사람인데 나도 물리 시간 배웠거든요. 차가 어떻게 핸들도 안 꺾고 핸들을 꺾어도 180도로 이렇게 돌는 게 아니잖아요. 차가 이렇게 이제 삥 둥글게 돌지. 남편이 핸들을 꺾었습니까? 안 꺾었습니까? 예, 안 꺾었습니다. 차가 둥글게 옆으로 돈 겁니까? 아니면 차체 자체가 휙 돈 겁니까? 예, 차체 자체가 휙 돌았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내가 무슨 청문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놀랐대요. 운전을 하던 남편도 놀라고 옆에 있던 부인분도 놀라고 여동생도 놀라고 그 차 안에 있던 가족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차가 180도로 휙 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차가 휙 하고 돌았대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놀란 건 놀란 거고 어차피 차가 돌았으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천천히 이제 무사히 그 원래 출발했던 곳으로 잘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무사히 밑으로 내리고 나서 여동생이 다들 놀래가지고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다가 여동생이
우리 이렇게 된 거 덕유산은 못 가고 금오산이라도 놀러 가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요 보살님이, 언니 되는 보살님이, 성월신 보살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차가 휙 돈 거 못 봤냐? 부처님이 집에 돌아가라고 돌려주신 거 아니냐? 부처님이 집으로 그냥 가라는 부처님의 이거는 값이다. 너 집에 바래다 줄 테니까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너 집으로 바로 들어가라. 부처님이 집으로 가라는 뜻이다 해가지고 구미 쪽에 내려주고 집으로 딱 들어왔대요. 집으로 돌아와서 딱 침대에 누웠는데 시계 보니까 낮 1시더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에 있었던 일이 완전 꿈과 같더래요. 그 남편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가 어떻게 그렇게 돌 수가 있냐고. 운전한 남편도 나도 모르겠다고. 여하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생각날 때만 할 때마다 정말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 차 안에서 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님 가피 받은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 보살님께서 또 기도를 많이 하셔서 가피를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이분께서 오래전부터 지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방광염이 굉장히 심했답니다. 방광염 아세요? 방광염? 예, 걸려보셨어요? 예. 왜요? 예. 사람이 살다 보면 방광염 걸릴 수도 있죠. 난 안 걸려봤다. 예. 근데 그게 되게 골치 아프다면서요. 그래서 걸린 지 한 수십 년이 되셨는데 약이 되게 독하대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약을 타오는데 굉장히 약이 독하고 문제가 나을만 하면 재발하고 나을만 하면 재발한대요. 이게 되게 골치가 아프대요. 예, 되게 피곤한 병인가 봐. 근데 이분께서 이제 어느 날 1년 전쯤인가 이렇게 꿈을 꾸셨답니다. 평소에 이제 기도를 매일 해오시다가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나 생생하더래요. 꿈속에서 자기 이렇게 소변을 봤답니다. 이렇게 바지를 벗고 팬티를 벗고 이렇게 소변을 시원하게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쪼로록 나오는데 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꿈속에서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소변에서 긴 지렁이가 막 쏟아지더래요. 긴 지렁이하고 벌레가 막 쏟아지더랍니다. 놀래가지고 어머 이게 뭐야 하고 꿈에서 딱 깼대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이 이게 무슨 꿈인 줄 모르고 몸에서 벌레가 나오니까 막 찝찝해가지고 이게 나쁜 꿈이라고 생각했대요. 어머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려나? 소변을 보는데 막 긴 지렁이가 막 쏟아지니까 소변 줄기에 뭐 지렁이 꿈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나쁜 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개운하더래요. 그리고 이 방광염이 있으면 항상 아랫배 쪽이 이렇게 좀 텁텁하고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없이 아랫배가 시원하고 상쾌하더랍니다. 그래서 희한하다 하다가 그 꿈 꾸고 나서 방광염이 싹 사라졌대요. 지금 1년 동안 방광염이 재발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게 무슨 꿈인 줄 모르다가 소나무를 보고 나서야 소나무에 제가 이렇게 그 몸에서 벌레 나오는 꿈을 꾸면서 병이 나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며칠 전에는 능엄주 외우셨던 분이 오른팔 마비된 데에서 꿈에서 오른팔에서 실지렁이가 나오는 꿈을 꾸고 나서 오른팔이 나았다. 그새 기억 안 나요? 예, 기억나죠? 그러니까 제가 소나무 이야기하면서 꿈 이야기하면서 꿈에서 뭐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거 막 대소변을 시원하게 둔다거나 몸에서 벌레나 무슨 찌꺼기 같은 게 빠져나오는 거는 업장소멸 꿈이다. 이런 걸 소나무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 성월신 보살님 불자님이 나중에서야 소나무를 보시고 나서 그때 그 꿈이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방광염을 일으키던 업장이 소멸됐는지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방광염이 싹 사라졌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험담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야기가 또 아주 재밌어요. 이분이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환갑이 되신데요. 이제 제 50대 후반이신데 이제 직업이 미용사시래요. 그래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평생 동안 이제 가위질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막 가위질을 하셨으니까 직업병이 생기셔서 이렇게 팔이 자꾸 팔하고 어깨가 아프시더래요.
팔하고 어깨가 아프고 어느 순간 그 목이 뻣뻣하게 마비가 더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도 안 돌아가고. 그래서 병원에 급히 가봤더니 뭐였겠어요? 그렇죠. 만만한 게 목 디스크죠. 목 디스크라고 판정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꾸준히 병원을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분이 평상시에 시간 날 때마다 금강경 사경을 하셨답니다. 금강경을 베끼는 사경을 했는데 그 뒤로 금강경 사경을 좀 쉬셨대요.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대신 이제 기도 마음으로 이제 관세음보살 연불은 열심히 하시고. 근데 어느 날이었답니다. 남편하고 매일 아침에 남편하고 애완견 데리고 아침 산책을 운동을 다니신대요. 근데 그날도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하고 같이 애완견 데리고 아침 산책하려고 공원을 나섰는데 아침에 깜빡하고 화장실에 안 가셨대요. 그래서 소변을 못 보셔가지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소변이 막 마려워서 남편한테 여보 여기 공원 여기 조그만 공원 화장실에서 나 소변 좀 볼게 밖에서 기다려요 하면서 그 공원에 보면 이렇게 공용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 화장실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분명히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대요. 바닥에 아무것도 걸릴 게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들어가다가 발이 뭔가에 딱 걸려가지고 그대로 앞으로 곤두박질 치셨대요. 넘어지셨는데 이제 좁으니까 문 앞에서 넘어지니까 앞에 있는 화장실 벽에 정말 문짝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꽝 소리를 내면서 얼굴이 부딪히셨대요. 앞으로 확 곤두박질. 그래서 얼굴에 꽝 부딪혔는데 그때 목이 두둑하고 꺾이셨대요. 목이 꺾였대요. 목이 꺾였는데 웃음이 나와요? 사람 죽을 뻔했는데. 뒤에서 남편이 놀래가지고 119를 부를까 응급차를 부를까 응급실 가보자 난리가 났대요. 남편이 뒤에서 봤잖아요. 목이 확 꺾이는 거. 그 잘못하면 뇌진탕 걸리거나 그 목이 꺾이잖아요. 부인이 아니야 나 괜찮은 것 같다고. 근데 나 놀랬을까 우리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고. 그래서 집에 갔대요. 놀란 가슴이 이렇게 가라앉히고 너무 놀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울에 가서 얼굴을 봤대요. 근데 얼굴에 상처 하나 없더래요. 희한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목을 돌려봤는데 목이 휙휙 돌아가더래요. 목이 꺾였는데 왜 돌아가지? 휙휙 목이 돌아가서 그 화장실에서 넘어진 이후로 목 디스크가 싹 나으셨대요. 야,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목 디스크 있는 분은 어디 가서 넘어지시라? 네, 화장실 가서. 네, 그렇다고 진짜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면 안 돼요. 너무 신기하죠? 예, 넘어져도 어디? 공용 화장실에서. 그래서 이거 진짜 부처님 갚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남들은 평생에 한 번 경험해보지 못할 걸 3번이나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차체가 180도 핸들을 꺾지도 않았는데 180도로 휙 돌아서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 방광염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꿈에서 소변에서 지렁이가 흘러나오는 쏟아지는 꿈을 꾸고 나서 방광염이 싹 나은 이야기. 그리고 목 디스크가 심했는데 어디에 부딪혀서? 화장실 문에 부딪혀서 목이 꺾여가지고 디스크가 나은 이야기. 이 정도면 세상에 이럴 수가 뭐 이런 데 나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무슨 기도를 많이 하셨냐?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 그래서 좋다는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가피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리고 자식들도 잘 자라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뭐 애들도 서울대 들어가고 뭐 다들 잘 크고. 그래서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했더니 평소에 금강경 사경을 틈틈이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불렀대요. 예, 일할 때는 일하고 볼일 있을 때는 볼일 보되 항상 시간이 남을 때마다 항상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었다. 그래서 제가 아유 대단하십니다. 정말 불보살님 값이 크게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제가 크게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런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야, 거참 신기하네. 이렇게 한 귀로만 흘리지 마시고 누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남 기도 열심히 해서 남 로또 당첨돼봤자 나랑 아무 관계 없어요. 예? 뭐 하다못해 나 칼국수 한 그릇도 안 사줘. 내가 잘 돼야지. 누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잘 돼야죠.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스님, 기도 열심히 해도 저는 효과를 잘 못 느끼겠어요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첫째는 열심히 안 했는데 혼자 열심히 했다고 착각하는 경우. 두 번째는 정말 열심히 했지만 전생에 지어놓은 업장이 두꺼워서 그 업보가 녹고 있는 과정이라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당장의 기도의 효험과 효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불보살을 믿는 그 확신과 믿음의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를 닦아나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은은한 가피가 있을 것이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불자님에게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오산에 살고 계시는 노보살님이세요. 오산이라고 아세요? 오산? 네, 저기 사산도 아니고 육산도 아니고 오산입니다. 병점이라고 아세요? 병점? 네, 그 병점에서 좀 더 가면 제 외할머니께서 병점에 사셨어요. 예, 그래서 병점. 자, 그런데 그 병점 얘기를 내가 왜 했죠? 자, 예, 오산 얘기하다가 오산에 살고 있는 불자님께서 웃지 마세요. 오산에 살고 있는 그 연세가 많으신 지금 연세가 80 정도 되신데요. 그 보살님께 전화가 왔는데 요 보살님께서 소나무 보다가 자기 너무나 큰 부처님 가피를 받은 게 있어서 함께 불자님들께 나누고 싶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이 보살님께서 10몇 년 전에 자살하러 가셨대요. 왜 그랬냐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분이 오랫동안 두통에 시달리셨대요. 갑자기 두통이 생겼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더래요. 근데 이게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으니까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아서 하루하루가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 통증이 몇 날 며칠 계속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면 나중에는 진짜 삶의 의욕이 사라지거든요. 이럴 바에 죽는 게 낫겠다. 너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이분이 이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오셨대요. 뭐 관음 기도도 하고 지장 기도도 하고 기도를 꾸준히 해오셨는데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법당에 평소에 다니던 법당에 가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를 올리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저 그냥 세상 떠날렵니다. 죄송합니다 부처님 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 살겠습니다. 저 그냥 이 세상 그냥 떠날렵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고하셨대요. 그럼 뭐 부처님이 그래 잘 가 뭐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당신 딴에는 불자니까 부처님 저 이제 세상 떠나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정성껏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리고 그래 이 세상 미련 없이 하직하자.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그리고 그날 잠이 들었는데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딱 잠이 들었는데 뒤에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정말 흉악하고 무섭게 정말 무섭게 생긴 악마가 자기 막 뒤를 쫓아오고 자기가 꿈에서 하염없이 어두운 길을 도망치는 꿈을 꾸신 거예요. 악마가 막 뒤에서 막 쫓아오더래요. 너무나 무섭게 생긴 악마가 뒤에서 자기를 쫓아오다가 자기가 막 어둠에서 막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앞에서 관세음보살님하고 뒤에서 지장보살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더니 자기를 앞과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시더래요. 이렇게 감싸주시더래요.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감싸주시더니 그러니까 악마가 딱 오다가 자칫 쫓아오다가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이 양쪽에서 자기를 안아주시니까 딱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악마가 가까이 오지 못하고 대신 자기를 호신탐탐 이렇게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가까이는 오지 못하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을 때 요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안아주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보살님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석가모니불 하고 외쳤대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예, 석가모니불 뭐 도와줘요 손오공 뭐 이게 아니라
석가모니불 하고 외쳤는데 갑자기 우주를 꽉 채울 만큼 큰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시더래요. 허공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싹 나타나더니 빛을 확 뿜어내시면서 갑자기 그 하늘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악마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 자식을 괴롭히느냐 이러더래요. 누가 내 자식을 괴롭히느냐. 예. 그러니까 악마가 깜짝 놀라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쳐버렸대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깼답니다. 야, 신기하다. 너무나 생생하니까. 악마가 막 뒤에서 쫓아오는데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가 하늘을 보면서 석가모니불 하고 외쳤는데 하늘에서 그 빛을 뿜어내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탁 나타나시면서 누가 내 자식을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악마가 놀라면서 사라지는 탁 꿈을 꾸고 나서 자, 이미 여러분들 예상 다 하셨죠? 네. 그 뒤로 그토록 자살까지 자기를 몰고 가려고 했던 두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답니다. 지금 그 꿈을 꾼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두통이 안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소나무를 보시다가 다른 불자분들의 가피 받은 이야기를 보시고 당신도 용기 내서 전화를 주셨다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견뎌내기 힘들 때, 무언가 인생의 큰 절벽이나 낭떠러지를 만난 듯한 느낌이 드실 때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중요한 게 있어요. 간절하게 정성껏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뭐 들어주면 좋고 뭐 안 들어주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부처님을 협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안 들어주기만 해봐라. 내가 다시는 절에 다니나. 이래버리고 부처님 협박하는 건데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아, 그런 마음에 어떻게 갚이가. 그냥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소원이 성취되든 소원이 성취되지 않든 다 내 인연법입니다. 오로지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을 짓겠습니다. 공덕을 쌓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주저하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불자님께서 또 전화를 주신 내용인데요. 이분께서 오래전에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하셨답니다. 그분께서 그 치악산이라고 아세요? 치악산? 네, 치악산. 거기서 이제 치약이 많이 나오죠? 예.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예. 그 치악산이라는 곳에서 그 구룡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어요. 그 어느 날 구룡사, 예, 맞죠? 치악산 구룡사. 그래서 이제 구룡사에 등산을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좀 늦게 날이 이제 점점 이제 저물려고 할 때 하산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려니까 스님이 아니 이제 해지면 위험할 텐데 지금 내려가려냐고. 그것도 길이 험하다면서요. 바위도 많고. 아, 뭐 그냥 내려가면 되죠. 아, 위험하다고 하면서 손전등을 주시더래요, 스님이. 아, 이거라도 갑자기 중간에 이건 산이라서 해가 금방 진다. 그 우습게 보지 말고 이거라도 들고 가라. 그 스님이 걱정돼서 손전등을 주셨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또 이제 막상 내려갈까 막 바위도 많고 산길도 험하고 산이 깊으니까 해가 금방 져버렸대요. 그래서 스님이 주신 손전등을 켜고 내려갔는데 야, 이거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여자가 겁도 없어. 그죠? 어두운 산길을 겁도 없어.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려가다가 손전등이 갑자기 꺼져버렸대요. 예, 배터리가 없었던 거야. 예? 배터리가 없었어. 그래서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사랑의 배터리를. 배터리가 떨어졌단 말이야. 예? 그럼 어떡해요? 어머,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배터리를 어디서 넣어요? 근데 너무 어두우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더래, 길에. 그래서 더듬더듬 내려갔는데 사람이 그게 있어요.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위급하고 다급하면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이 나와요.
이런 얘기 했어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평소에 엄마 절에 다니든 말든 신경을 안 썼대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뭐 좀 이렇게 무서운 일을 겪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관세음보살 엄마한테 들은 게 있으니까 평소에 에이 그딴 게 어딨어 하다가도 자기가 위급하면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부르게 됩니다. 사람의 힘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 보살님은 또 불자시고 하니까 정말 다급하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이거 길이 어두워서 어떡하지 하고 주춤주춤 내려가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부를 했는데 하늘에서 마치 달빛이 이렇게 비춰주는 것처럼 딱 자기가 걸어갈 길이 환해하더래요. 그런 경우 처음 해봤대요. 딱 자기가 가야 할 산길이 환하게 이렇게 길이 비춰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웬열? 막 이러면서 이게 웬일이지? 그 빛 따라서 그 환한 길을 따라서 산을 무사히 내려왔대요. 산을 무사히 그냥 내려오면서 계속 관세음보살 외운 거예요.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연불 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쑥 내려오다가 다 산길을 다 내려오고 나서 그때서야 한숨을 푹 내쉬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산길의 흔적도 없이 아예 시커멓게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내가 이 길을 어떻게 내려왔을까 너무 생각해도 신기하다고 이렇게 불자님께서 그런 어떤 신비한 가피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길 갈 때 전등이 없거나 혹은 뭐 손전등이 뭐 고장났거나 혹은 뭐 저기 휴대폰에도 손전등 기능 있잖아요. 어플이 있죠. 그것도 막 이제 뭐 배터리가 다 닳았거나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를 간절하게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불러. 그 너무 무서우면 큰 소리로 악을 지르면서 관세음보살 큰 소리로 악을 지르면서 길을 걸으면 주변 사람들이 야, 쟤 건들지 마, 쟤 건들지 마. 야, 제정신 아니야. 이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미친 사람 쉽게 안 건들거든요. 그냥 미친 듯이 악을 쓰면서 관세음보살 부르면 또 그런 어떤 힘이 보호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런 어떤 위급한 일을 당했거나 그런 무서운 일이 있을 때 간절하게 그렇게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불렀더니 그런 위기를 지혜롭게 모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불자님들 주변의 기도의 가피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소나무가 거의 140회 가까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140회 동안 진행되면서 가피받은 수많은 불자분들의 이야기라든가 제보를 받게 되었을 때 저도 놀란 게 이렇게 체험한 분들이 많았구나. 부처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와 같은 가피와 체험을 받은 분들이 많았구나. 그리고 또 재미난 게 평소에 불교에 관심이 없다가 소나무를 보고 나서 나도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가피받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어요. 그랬더니 제가 또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평소에 불교에 관심이 없고 기도에 관심이 없다가 그 소나무 보고 저 스님이 거짓말할 관상은 아닌 것 같고 한번 믿어보자. 원래 사기꾼들의 얼굴은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스님 저도 그런 체험이나 가피를 받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라는 분들을 보면 정말 이 기도의 가피라는 게 분명하구나 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이런 소나무를 보시고 어느 보살님께 전화가 왔어요. 스님, 소나무 지금까지 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스님, 근데 저도 스님 방송 보면서 오랫동안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효과를 못 봅니다. 가피를 못 받았습니다. 스님, 저 왜 그럴까요? 이러시더라고요, 보살님이. 그래서 그래요? 기도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 하셨는데요?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고 여쭤보니까 매일 천수경 한 편씩 읽고 관세음보살 하루에 108번씩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구멍까지 넘어온 소리가 꼴랑? 아니 천수경 한 번 읽고
관세음보살을 1080번이나 10,000번도 아니고 몇 번? 108번. 관세음보살을 108번 읽고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하면 이거 안 되거든요. 정말 내가 엄청난 내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가피를 얻으려면 정말 집중해서 몰입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살님한테 꼴랑 이러면 또 보살님 상처받으실까 봐 나도 모르게 목구멍까지 꼴랑 하려다가 아우 콜라 먹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살님 하루에 천수경 한 번씩 읽고 관세음보살을 하루에 108번이라도 염불하신 거는 되게 좋은 겁니다. 하지만 보살님의 무거운 업보를 소멸하고 정말 간절하게 소원을 성취하고 싶다면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해야 돼요? 이래서 최소한 관세음보살 하루에 10,000번 이상씩 하시고 시간 여도 이러신다. 기도를 안 해봤다는 증거예요. 예. 하루에 10,000번 이상씩은 하시고 시간 되면 주말과 시간 넉넉할 때는 30,000번씩 한번 확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내가 10,000번 이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10,000번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살님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기도 조금 하는 것 갖고는 진짜 가피 얻기 어렵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보살님이 원하는 가피를 확실히 체험하려면 하루에 10,000번씩 밀어붙여 보세요. 10,000번 해도 안 되면 30,000번씩 밀어붙여야 됩니다. 했더니 예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그 뒤로 연락이 없어. 예. 자 어쨌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정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소나무 이야기하다 보면 꼭 좋은 얘기들만 골라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소나무에선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던데 내가 막상 기도 시작했더니 오만 작것들이 다 자기를 괴롭히더래요. 그렇게 표현해요. 오만 작것들이 자기를 괴롭히더라고. 평소에는 건드지도 않던 사람들도. 그래서 저 기도 괜히 시작했나 봐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아니라고. 보살님 기도 정말 제대로 하는 거라고. 보살님이 전생에 지었던 보살님의 안 좋은 업보가 크게 받을 걸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거라고. 기도하면서 업장이 소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반드시 효과와 효험을 보실 겁니다 라고 제가 항상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막 관세음보살 기도 이야기하면 선생님 저 오늘부터 관세음보살 기도하려고요. 어우 예, 잘하시네요. 그러다가 또 소나무에서 지장보살 기도 얘기하면 선생님 생각해봤더니 저 지장보살 기도하려고요. 예, 이거 하세요. 그러다가 또 며칠 전에 능엄주 이야기했더니 스님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저는 능엄주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하지 마. 무슨 기도를 하든 다 하나로 통한다는 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든 지장보살 기도를 하든 능엄주 기도를 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하나를 꾸준히 하되 간절하게 몰입해서 해야 된다. 그냥 꼴랑 하면 안 되고요. 예, 정말 간절하게 하루 동안 몰입해서 시간 형편이 되면 형편이 되는 대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인연법이다. 내가 지금 닦은 것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 지금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긴 거는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이 녹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이 마음 공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팔자가 좋네, 더럽네, 예? 내 인생 이렇게 왜 내 인생 저 수능 합격 때 먹는 역 같네, 뭐라든가, 예. 예, 재밌어요? 되게 크게 웃으시네. 역 좋아하세요? 예, 예. 예? 그리고 왜 이렇게 나는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네, 안 풀리네. 이렇게 후회하거나 따지거나 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은 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기도하고 복을 짓고 공덕 쌓고 선업을 지으면서 자꾸 꾸준하게 지어나가신다면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소나무 그 애청자분들의 그런 신비한 가피와 체험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몸으로 완전히 체험하실 날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복지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또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당신이 기도에서 얻은 신비한 가피에 대해서 보내주셨는데 엄청 짧아요. 저 보고 뭐 더 없나? 내용이 엄청 짧은데 임팩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은 편지 보내주셨는데 요거 제가 우리 소나무 애청자께서 보내오신 편지 읽어드릴게. 한번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스님, 저는 분당에 사는 불자입니다. 저는 광우 스님 소나무를 적어놓고 꼭 시청하고 있습니다. 스님, 저는 3년 전에 개가 덤벼들어서 허리가 다쳐 119의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 골절이 되어서 수술을 한다기에 하룻밤을 새우고 이튿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새 관세음보살님을 기도하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하얀 관세음보살님이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의사 2명이 와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집에 가라고 해. 요양병원에 20일 있다가 집에 와서 지금까지 하나도 아프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예, 그리고 끝입니다. 예. 예, 굉장히 짧지만 임팩트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글씨체가 연세가 드신 노보살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가 덤벼들어가지고, 예, 놀래서 골절이 됐대잖아요. 응급실, 119 응급실에, 119 이제 응급실에 이제 갔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골절이 됐는데 이제 하룻밤 보내고 이튿날 수술하자.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불렀더니 예, 비몽사몽에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더니 그 다음날 수술 받아야 되는데 의사 2명이 와서 그냥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골절이 됐다는데 정밀 검사에서 골절 그 잘못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 느낌이 아마 수술 받기 전에 다시 한번 검사해 봤더니 멀쩡해가지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20일 있다가 지금까지 안 아프다. 너무 신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나무 꾸준히 보신 분들이, 소나무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 관음 기도를 열심히 하면 꿈이라든가 어떤 환상 속에서 하얀색 옷을 입으신 분이 자주 나타나요. 예, 벌써 소나무에서도 한 몇십 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뭐 유니폼인가? 예? 예, 혹은 뭐. 그런데 이 하얀색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백이관음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나타나실 때 하얀색 옷을 입고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마다 연부를 많이 하세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부를 하시고 부처님께 기도하면 이런 은은한 가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너무나 감동적인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전화를 제가 다 이렇게 듣고 나서 저 자신이 막 가슴이 떨려오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희 이제 화계사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받아봤더니 그 거사님이셔요. 목포에서 살고 계시는 거사님이신데 이제 최아무개 거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사생활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름을 다 밝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씨 성을 가지신 최 거사님이셨는데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이제 82살이시라고 하더라고요. 82살이신데 요 최 거사님께서 소나무 엄청난 애청자시래요. 예, 소나무 몇 번씩 제 방송도 몇 번씩 보실 정도로 소나무의 애청자신데 소나무를 보면서 항상 결심하던 게 있으셨대요.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엄청난 관세음보살님의 기도가피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불자분들한테 전해주고 싶다고, 당신 어머니께서 경험하신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많은 불자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서 소나무 진행자인 저에게 전화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감동적인 그런 내용을 들려주셨습니다. 요 부모님께서, 요 거사님의 부모님께서 저 지금 나주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계셨대요. 나주 아시죠? 나주. 네. 나주 하면 뭘로 유명하죠? 배. 나주 배. 그렇군요. 나주가 배로 유명하구나. 그래서 배가 너무 맛있어서 사람들이 나줘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됐다? 나조가 됐다. 뭐 아님 말고요. 예?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나주에 살고 계셨는데요. 어머님께서 아들을 넷을 낳으셨대요. 아들 넷을 낳았는데 이 아들 넷이 5살, 6살을 못 넘기고 아들을 다 잃었었대요. 꼭 5살, 6살만 되면 아프다거나 일이 생겨가지고 아들 몇을 잃었다? 넷을, 차례차례 아들 넷을 잃은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정신적으로 병이 왔을지도 몰라요. 애 한둘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 애들 잘 키우다가 한 명만 잘못돼도 막 마음고생하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정신과 심리치료 받고 하잖아요. 네, 요 어머님 되시는 분이 몇을 잃었다? 넷을 잃었대요. 근데 역시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그래도 다 그 아픔을 부여안고 항상 가슴을 막 내리치시면서 내가 무슨 전생의 업보가 이리 두꺼워서 내가 이렇게 팔자가 드센가, 내가 왜 이렇게 팔자가 더러운가 하고 그렇게 한탄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렇게 아들 넷을 잃고 또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남편이죠. 이 남편 되시는 이 아버지가 화병이 나가지고 계속 술을 드시다가 폐인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막 집안에 다 놓아버리고 막 술 드시고 폐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를 구박을 했답니다. 예, 어머니를 막 재수없는 여자라고, 팔자 드센 여자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구박을 했대요. 술 마시면서.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렇게 그 고통과 그 한스러움을 안고서 항상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불심은 깊으셨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절에 가셨대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하는 게 항상 입버릇처럼 관세음보살을 외우셨대요. 항상 관세음보살을 외우시고, 그리고 이제 저기 틈만 나면 절에 가시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틈틈이 품팔이를 하셨답니다. 품팔이를 하시면서 겨우겨우 끼니를 이으면서 살아가셨는데, 그 없는 살림에도 쌀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이면 그 쌀을 쥐고서 그 틈만 나면 절에 가가지고 법당에다 이렇게 불공을 올리고 하염없이 기도를 올리셨대요. 그래서 어느 절을 다니셨냐면 그 나주에 그 보감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보감사. 예, 나주에 보감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었는데 그 보감사까지 가는데 집에서 10km가 걸린대요. 그 10km를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쌀 올려놓고 불공 올리고 틈만 나면 항상 집에서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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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님 제가 전생에 참 업보가 두꺼운 여자입니다. 제가 참 팔자가 셉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연부를 하시면서, 그 또 절에 가서 불공을 올릴 때는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앞에서 손을 비비면서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아들 하나 또 낳게 해달라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건강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아들 넷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옛날 분들은 왠지 자손을 남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이었대요. 그날이 새해 첫날이었대요. 새해 첫날, 설날이었을 때, 설날이면 정말 기쁜 날이잖아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정말 뜻깊은 날인데, 아침부터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와서 세간살림을 다 부셔버렸대요. 술주정을 하면서.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이 이제 절에 안 다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불심이 깊었는데도 아들 넷을 잃었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도 남편은 술 마시고 폐인이 되었고, 그리고 절에 갔다 오고 난 뒤에도 새해 첫날부터 남편이 집안 살림 다 부시고. 여러분들 같으면 절에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못 다니죠. 웬만한 사람은 아이고 절에 다녀봤자 영험없다. 내가 그 쌀로 내가 밥을 한 번 더 끓여 먹지. 아이고 내 절에다 쌀 뭐 이제 못 갖다 주겠다. 이런 마음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인생이 퍽퍽하시니까. 그 어머니가 그 새해 첫날부터 펑펑 우셨대요.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드센가. 울고 또 울었는데 그 다음날 또 절에 가세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 그러니까 옛날 노보살님들의 이 심심과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젊은 사람 세대를 뛰어넘는 어떤 강력한 어떤 믿음의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설날 때부터 남편이 집안살림 다 때려부셨는데도 그 다음날 또 절에 가는 거예요. 또 10km를 걸어서 보감사 그 대웅전에 딱 앉아가지고 울면서 막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그또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니까 소리내서 못 울잖아요. 막 숨죽여 울면서 손으로 관세음보살님한테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 하면서 하염없이 기도를 올렸대요. 기도 올리고 또 기도 올리다가 깜빡 졸았답니다. 깜빡 졸랐는데 비몽사몽에 머리에 왕관을 쓴, 무엇을 쓴? 왕관을 쓴 보살님이 딱 나타나더래요. 근데 왕관을 쓴 보살님이, 여러분들 불상 사진 보셨으면 관세음 보살님이, 우리 부처님 옆에 있는 보살님이 머리에 모자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화려한 모자. 그거 이제 왕관이라고 안 하고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보관이라고 불러요. 보관입니다. 그래서 이 보관을 쓰신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잘 모르니까 이제 뭐라고 아들한테 얘기했냐면, 무엇을 쓴 보살님이? 왕관을 쓴 보살님이. 그러니까 아마 관세음 보살님이었을 거예요. 왕관을 쓴 보살님이 싹 나타나더니 잉어 2마리를 가져오시더래요. 잉어 2마리를 딱 가져오면서, 자, 이거 가져가서 집에서 잘 키워라 하면서 잉어 2마리를 주더랍니다. 그 잉어 2마리를 얼떨결에 치마폭에 이렇게 받았대요. 치마폭에 딱 받았는데, 그 치마폭에 봐서 이게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 집으로 와가지고 잉어 2마리를 이렇게 잘 키웠답니다. 근데 큰 집에 형님이 갑자기 찾아오더래요. 큰 집에 형님이 이렇게 찾아오더니, 잉어 2마리 있다면서 한 마리만 나 줘라. 아니 2마리인데 한 마리만 나 줘라고 막 간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2마리 있으니까 큰 집 형님이 달라니까, 또 어머님이 성품이 되게 온화하셨나 봐요. 우리 같으면 내 건데 왜? 막 이러. 형님도 절에 가서 받아오든가. 왜 내 거 갖고 달래? 내가 호구야? 이럴 수도 있는데 성품이 온화했나 봐요. 아유, 나 2마리 있는데 한 마리 드리지 뭐. 그러니까 한 마리를 줬대요. 잉어 한 마리를 줬는데 며칠 후에 그 큰집 형님이 오시더니, 야, 우리 집 잉어 죽었어 이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나 하고 고개를 돌려서 자기가 키우고 있던 그 잉어 한 마리를 딱 보니까 아주 그냥 팔팔하게 살아있더래요. 막 팔팔하게 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하는 순간 꿈에서 딱 깼대요. 너무 생생해서 여기는 어디지? 내가 뭐 했지? 너무 꿈이 생생하니까 그 주변을 둘러봤더니 법당 아니었던 거예요. 그 법당 안에 잉어 2마리를, 왕관을 쓴 보살님이 잉어 2마리 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집에 가고 형님한테 잉어 한 마리 주고 했던 게 다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별 희한한 꿈이다. 희한한 꿈을 꿨다. 그 딱 집으로 왔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하는 바와 같이 임신을 한 거예요. 딱 임신을 했는데, 잘 들으세요.
딱 임신을 했는데 자기가 임신을 한 비슷한 시기에 큰집 형님도 임신을 한 거예요. 야, 그리고 달이 차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큰집 형님도 애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며칠 안 돼서 큰집 형님 아들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꿈에서 똑같이 그냥 꿈꾼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그 꿈에서 본 거대로 그렇게 똑같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이 어머님이 마음에서 확신이 쓴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점지해준 아들이다. 내 아들 관세음보살이 점지해준 아들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막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막 남편이 와서 술 취해가지고 집안 살림 다 때려부시고 구박해도 옛날처럼 가슴이 덜 아픈 거예요. 이제 의지할 아들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살짝 걱정이 됐대요. 어머님이 어떻게 걱정을 했냐면, 얘가 전에 4명처럼 5살, 6살을 못 넘겨서 또 죽을까 봐. 그래서 살짝 약한 마음도 생겼는데 마음에 어떤 확신이 생겼냐면, 아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점지해준 아들이다. 분명히 이 아들은 관세음보살님이 끝까지 도와주실 것이다. 이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난 아이다. 다른 아이가 아니라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확신이 쓰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전화로 저한테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 거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의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그 부모님이 사시던 마을에 50여 가구가 있었대요. 50여 가구에 우물이 2개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새벽이 되면,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 되면 어머니가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셔가지고 사람들이 손대지 않은 첫 우물물을 뜨는 거예요. 첫 우물물을 떠가지고 정한수 하나 탁 만들어 놓고, 아직도 기억이 난대. 어렸을 때 그 기억에 손바닥에 그냥 하염없이 손바닥을 비비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부디 바라옵건대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자라고 하는 일마다 우리 아들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여름에도 그 추운 한겨울에도 손을 비비면서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낳은 아들이 5살, 6살 넘어갔는데도 건강하게 자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단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이제 늦게 아들을 낳았잖아요. 마지막 아들을. 앞에 4명을 잃고. 그 어머니가 약 40대였대요. 40대였고, 자기가 그때 기억에 7, 8살 때였대요. 7, 8살 때였을 때 어머니가 자꾸 가슴에, 이렇게 한쪽 가슴에 혹이 자랐대요. 지금 생각해봤더니 유방암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봤더니 가슴에서 막 자꾸 혹이 자랐는데, 그 시골에 또 가난한 집 여자니까 어디 제대로 된 병원도 없고 도시에 나가서 치료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이제 치료 시기를 놓쳤는지 그게 그 혹이 점점 부풀어가지고 어머니가 숨이 끊기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숨이 끊겨가지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이제 장례 준비한다고 그 엄마의 자기 아내 이제 차가워진 시신을 이제 방 한 구석에 밀어넣고, 그때 자기가 어렴풋한 기억에 차가워진 어머니 품속에서 엄마 몸을 막 주무르면서 막 울부짖었대요. 엄마, 엄마 하고 막 울부짖었답니다. 그런데 자, 어머니의 증언입니다. 어머니의 숨이 끊긴 뒤에 어머니가 꿈을 꾸셨대요. 저승길을 걷고 있었대요. 꿈에서 이렇게 저승길을 걷고 있는데, 이렇게 저승길에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대요. 막 그 고개를 넘어가려는데 갑자기 그 예전에 봤던 잉어 2마리를 주셨던 왕관을 쓴 보살님이 딱 하고 나타나더니 어디 가느냐 이러더래요. 어디 가느냐. 야, 딱 어디 가느냐 나타나셨는데 깜짝 놀라서 보니까 하얀 닭을 안고 있더래요. 닭을. 치킨? 닭을 안고 있었대요. 닭을. 그러더니 이거 받아라. 이 닭을 받고 무슨 일 있어도 이 닭을 놓지 말아라 이러더랍니다. 그 닭을 이렇게 딱 받았대요. 얼떨결에 그 닭을 받고, 그거 뭐 몇 년 전에 잉어 받고, 이번에는 닭 받고, 예. 그 닭을 이렇게 받고
그 왕관을 쓴 보살님이 사라지셨는데 이렇게 닭을 안고 있는데 닭이 갑자기 가슴에 안고 있는 닭이 가슴을 부리로 떠떠떠떠 하고 쪼더래요. 막 가슴을 막 쪼더래요. 젖가슴을.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죠. 얘 왜 이러냐.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그분이 닭을 받고 놓지 말아라 이랬잖아요. 어떤 있어도 놓지 말아라. 안고 닭이 막 가슴을 쪼는데 너무 아픈데도 꾹 안고 있었대요. 그러다 닭이 갑자기 자기 목에다 대고 꺾이요 하더래요. 뭐라고 했다? 꺾이요 하는 순간 그 소리에 눈이 번쩍 뜨이더래요. 숨이 돌아온 거예요. 눈이 번쩍 떠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이제 상황이 판단되면서 내가 내 아들 두고 갈 수 없다. 내가 요 놈 두고 내 아들 두고 내가 갈 수 없다고 겨우 몸을 가까스로 일으켰대요. 몸을 막 이렇게 일으켰는데 마을에선 난리가 났대요. 죽은 사람이 돌아왔다고. 죽은 사람 돌아왔다. 장례 준비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돌아왔으니. 그리고 가까스로 이제 정신을 차려서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겠어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민소 대체요법 있잖아요. 민간요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면 그냥 약초 있잖아요. 좋다는 약초 이렇게 찧어가지고 그냥 가슴에 바르고 했대요. 그게 다예요. 며칠 후에 그 꿈을 꾸고 정신을 차리고 며칠 후에 저절로 젖가슴에 터져버렸대요. 젖가슴이 쩍 하고 터져버렸는데 왜? 아니 가슴이 터졌는데 웃겨요? 왜? 그래 젖가슴이 퍽 하고 터졌는데 피고름이 줄줄줄줄 새더래요. 피고름이 줄줄줄줄 새는데 피고름이 새다가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피고름이 줄줄줄 새서 그냥 온몸이 그냥 피고름이 젖을 정도로 줄줄 새더니 그렇죠. 그도 자연치유가 되셨답니다. 예. 민간요법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아니 왜 거기서 민간요법이 왜 들어가요. 내가 말했잖아요. 기껏해야 가슴에다 약초 발랐을 뿐인데 거기서 이제 닭하고 연관해줬어야지. 예, 그렇죠. 예. 순간 웃겼어. 예. 하여튼 그리고 평생을 건강하게 사셨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103살을 사셨대요. 몇 살? 103살. 예, 103살 동안을 건강하게 살다가 가셨대요. 예, 그 40대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죠. 그냥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그냥 매일 기도했대요.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냥 막 전화로 얘기하면서 막 꺼이꺼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막 울컥하잖아요. 거사님 왜 우세요? 왜 우세요? 그 80 넘으신 거사님이 막 우시면 엄마 생각난다고 얘기하다가 막 그 아들 하나 잘 되라고 기도하시던 우리 엄마 생각난다고 아직도 눈에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사님이 집안이 너무 가난했대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대요. 근데 이 거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 남들 같으면 좌절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성공 못한 게 집안 때문에 성공 못했다. 부모 잘못만 해서 성공 못했다. 내가 뭐 흙수저라서 성공 못했다. 예? 근데 그 거사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 뭐라고 했냐. 나는 관세음보살님이 점주해준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게 귀에 박히도록 들었대. 관세음보살님이 점주해준 아들이고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평생 기도해줬는데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성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막 확신이 들더래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그냥 성실 그 자체셨대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셨답니다. 한치의 틈도 없이 성실하게 사셨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도 술을 많이 드신 것 때문에 어머니가 술이라면 그냥 덜덜 떠셨대요. 그래서 어머니의 항상 간곡한 부탁이 술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평생 술을 입에 안 대셨대요. 어머니의 유언이다 생각하고 평생 술을 입에도 안 대고 담배도 안 피셨대요. 그냥 성실하게만 사셨대요. 자,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믿고 어머니를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오셨던 이 거사님께서
제약회사에 임원을 하십니다. 제약회사에 임원을 하시고요. 중국에 있는 조그만 지방대학의 명예교수가 되십니다. 그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대학의 총장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쓴 시집이 있었는데 그 시집 덕분에 문학계에서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엄청나게 어머니께 잘한 효부였대요. 효성이 지극한 효부였는데 자기 아내가 나라에서 주는 훈장까지 받으셨대요. 이분이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사진까지 나오세요. 사진까지 나오는 유명 인사세요. 근데 이분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으니까 제가 이름 실명을 대진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분께서 막 우시면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우리 어머니의 헌신 덕분입니다. 울면서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스님, 부디 이 이야기를 많은 불자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부처님은 정말 있습니다. 보살님은 정말 있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정말 존재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 이 이야기를 제발 널리 전해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사님 이야기 듣고 거사님의 이 소중한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이 이야기를 내가 소나무에서 많은 불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좋은 어머님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전해주신 우리 목포에 계시는 최 거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이와 같이 기도의 힘이란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기도의 힘은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과 팔자를 탓하지 말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해라. 기도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만 제대로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 우리 목포의 그 최거사님 어머님 되시는 그 노보살님도 평생 뭐만 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하나만 했잖아요. 뭐 이것저것 안 했어요. 뭐 금강경 했다, 법화경 했다, 천수경 했다, 뭐 능엄주가 좋다니까 능엄주 했다. 예? 막 이것저것 안 했어요. 그냥 하나만 오로지. 그 노보살님이 뭐 절에서 뭐 배운 게 있으셨겠어요? 아마 지나가는 스님이 관세음보살 열심히 해라 하니까 관세음보살 하나만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반드시 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를 딱 정했으면 평생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불보살님의 가피를 믿고 한번 꾸준하게 정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예전에 우리 한국 현대 그 비구니 스님 중에 굉장히 유명하시고 또 널리 불법을 전하신 어른 스님 중에 묘엄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묘엄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묘엄 스님께서 한 7, 8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7, 8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기 우리 수원 아시죠? 수원. 수원에 복련사라는 비구니 스님들 그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민이 스님 승가대학이 있는 복련사라는 절에 주석하시면서 그 널리 불법을 펼치신 아주 현대 비구니계에 교학이 깊은 학문이 깊으신 비구니 어른 스님 묘엄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묘엄 스님이 아버지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누구냐면 아마 불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 삼각산 도선사 아시죠? 그 도선사에서 오랫동안 주석하셨던 청담 큰 스님 딸입니다. 청담 스님께서 이렇게 출가하기 직전에 낳으신 딸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청담 스님께서 이제 낳고 이제 출가를 한 이제 딸인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출가를 했으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가끔씩 찾아가서 법문도 듣고 인사도 드리고 그랬나 봐요. 근데 뭐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예,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죠, 스님이라고 불렀죠. 예, 스님, 예, 저 왔습니다 하면 그러면 청담 스님께서 굉장히 자비로우셨대요. 엄청 자비로우셨는데 딸이 찾아오면 딸한테는 이렇게 좀 냉정하게 구셨대요.
왜 아무래도 친딸이니까 이제 당신은 스님이고 속가에서 낳고 온 딸이니까 좀 냉정하게 구셨는데 대신 청담 스님 절친 도반이 성철 스님이셨대요. 그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도 두 분이 아주 중마고우처럼 지내셨는데 오히려 그 묘엄 스님이 어렸을 때 찾아오면 성철 스님이 왔냐 청담 스님 딸 아이가 일로 와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막 자상하게 해주셨답니다. 그 성철 스님이 워낙 머리가 천재시라서 막 우리나라 역사 얘기도 해주고 불교 이야기도 해주고 불교 이야기 해주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가 사상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나 스님이 돼야 되겠다. 그 전생에 불연이 깊은 거죠. 스님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집안분들의 허락을 받고 이제 15살의 어린 나이에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는데 머리 깎고 출가한 뒤에 성철 스님께서 능엄주를 외워라 라고 하셨대요. 우리 불교에는 능엄주라는 긴 주문이 있어요. 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부처님의 가피력이 강력하다는 주문 중에 하나가 능엄주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성철 스님이 평소에 능엄주를 많이 사람들에게 권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능엄주를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능엄주를 이 어린 묘엄 스님한테 능엄주를 다 외워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능엄주가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가지고 능엄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면 혀가 좀 굳은 사람 한 30분 정도 걸려요. 엄청나게 긴 능엄주인데 능엄주를 다 외웠어요. 묘엄 스님이. 나이 어릴 때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또 묘엄 스님이 또 타고나기를 굉장히 총명하셨대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이제 좋아서 이 묘엄 스님이 이제 그 능엄주를 다 외웠는데 능엄주를 다 외우고 나서 그 성철 스님하고 청담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능엄주를 다 외웠으니까 업장 소멸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불법을 공부를 하려면 업장이 소멸돼야 된다. 업장이 소멸해야 불교 공부가 빨리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하다 보면 배웠는데 잊어버리고 들었는데 까먹고 앞에서 듣고 뒤로 가면 또 누워버리고 이제 뭐 남 얘기 같지 않죠? 그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업장이 녹아야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다. 업장 녹이려면 능엄주를 많이 외워야 된다. 너 능엄주 이제 다 외웠으니까 능엄주 기도에 들어가라 이러더래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성철 스님이 하루에 108번 외워라 이러더래요. 그 긴 능엄주를 하루에 18번도 아니고 108번을 외워라. 깜짝 놀래가지고 108번이면 뭐 하루 종일 외우라는 거잖아요. 막 업장 소멸하려면 그 정도는 외워야 된다 이러. 네 하루에 능엄주 108번 외우면 너 앞으로 만사 형통이다 막 이러더래요. 그 옆에 있는 점잖으신 아버지였던 청담 스님도 그래 성철 스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좋겠구나. 하루에 108번씩 능엄주를 외우거라. 지금 아니면 언제 또 해보겠냐. 그 이제 어린 마음에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능엄주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냥 능엄주를 그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108번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능엄주를 외우는 거예요. 스타다가 도스다 스타다 바드라카 하면 입을 타차타차차. 그러니까 일어나서도 따차타차차. 세수하면서도 따다다다자. 남을 다듬면서도 따다다다자. 예? 설거지하면서도 따다다다자. 그 누가 말 시키면 예 따다다다자 아니요 따다다다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른스님들이 비구니 어른스님들이 야야 차 와줘라 너 막 이러면 능엄주 외운대요. 능엄주를 왜 외우는데? 아유 저기 성철 스님하고 청남 스님하고 큰 스님들이 두 분이서 능엄주 하루에 108번씩 외우라고 숙제를 해주셨대요. 그냥 두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108번을 채우려니까 이게 잠잘 시간도 없더래요. 근데 계속 외우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좀 하다가 힘들면 이제 그만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막 소나무에서 법문 듣다가 맞아 기도해야지 하고 집에 가다 몇 번 하다가 재미없고 지루하면 에이 마음이 중요하죠 뭐 이러면서 에? 눈에 안 봐도 뻔해.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 하다 말다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소나무 듣고 해야지 3일 하다가 예? 또 놀다가 또 그 다음 주에 또 소나무 들으면 아이고 막 다시 시작해야지. 그 계속 밀고 간 거예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입에 딱 붙으니까
한 번 하는데 30분 걸리던 능엄주가 20분으로 줄더래요. 20분을 줄더니 계속 했더니 나중에는 입으로 따다다다다다 안 해도 저절로 능엄주가 이렇게 돌아가더래요. 여러분 유행가 계속 듣다 보면 유행가가 귀에서 저절로 돌 때 있잖아요. 능엄주가 귀에서 막 저절로 돌더래요. 그러더니 20분 걸리던 게 10분으로 줄더래요. 10분으로 줄면서 막 시간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 막 뭔가 힘이 나더래요. 야, 이거 진짜 뭔가 있나 보다. 30분 걸리던 게 10분을 줄더니 계속 했더니 5분으로 줄더래요. 나중에 한번 쓰다다다다 하더니 3분 만에 끝나버렸대요. 30분 걸린 능엄주를 몇 분 만에 끝냈다? 예, 3분 만에 끝나버리더래요. 3분 만에.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떤 경지가 됐냐면 능엄주 하려고 한 생각 딱 일으키면 한 번에 끝나버렸대요. 능엄주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그 긴 게 사진 찍듯이 그냥 찍혀버리더래요. 이걸 우리가 주력산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주력산매. 주력이 일념, 주력이 산매에 들어간 거예요. 능엄주 딱 생각하면 눈앞에 번쩍하고 그냥 찍힌대요. 순식간에 번쩍 찍히고 번쩍 찍히고. 그렇게 몇 달 동안 능엄주를 했는데 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제는 너무 몸이 피곤해서 자려고 시계를 보고 딱 자서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6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보통 스님들이 9시에 자면 새벽 3시에 일어나니까 6시간 잤다 생각하고 눈을 떠봤는데 몸이 너무 개운하더래요. 그래서 딱 시계를 봤더니 5분 지나 있더래요. 완전 숙면에 들어간 거예요.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고 안정되니까 5분 잤는데 6시간 잔 것처럼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죠? 12시간 자도 피곤하죠? 어머, 나 12시간 잤는데도 피곤해. 그러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어느 날이었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평소에 어린 나이였는데도 뭐 전생에 업보가 있었는지 심한 위장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항상 막 속에 위에 뭐가 이렇게 돌덩어리 같은 게 하나 덩어리가 들어있는 느낌이더래요. 어린 나이에도. 그리고 밥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트림하면 신물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와가지고 배앓이 때문에 평소에 엄청 고생했대요. 어린 나이인데도. 그렇게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능엄주를 외우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에, 또 비몽사몽이에요? 비몽사몽에 그가 기도에다 갚이 받으려면 기도하다 뭐 해야 돼요? 잠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옆에다 수면제를 하나씩 놓고 수면제 먹고 농담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기도하다 능엄주를 하다 잠이 들었는데 남학신을 씨는 하얀색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터벅터벅 걸어오더래요. 남학신을 씨는 하얀색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왔는데 손에 식칼을 들고 있더래요. 식칼을. 그러더니 잠자려고 누워있는 자기를 배를 이렇게 갈라버리더래요. 식칼로 배를 갈라버리더래요. 쫙! 배를 갈라버리더니 속에서 시커먼 명태 덩어리 같은 걸 꺼내더래요. 딱 꺼내더니 그 쪼물딱 거리더래요. 쪼물딱? 그래서 나온 고기가 주물럭이잖아요. 주물럭. 쪼물럭. 고기가. 그래요? 그래서 명태 덩어리 같은 시커먼 걸 꺼내더니 쪼물딱 하더니 이제 배를 다시 덮어주더니 인자 됐다 이러더래요. 인자 됐다.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온몸이 너무 시원하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그 위장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대요. 이게 바로 기도의 값입니다. 예, 무시할 수 없어요. 기도가 일념이 되면 이런 불가사의한 힘을 일으킵니다. 단, 너무 그 힘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뭘 얻어야지, 내가 내 힘을 받아야지, 나도 기적을 얻어야지 하면 오히려 안 돼요. 순수한 마음이 바로 기도를 이루는 힘인데 이미 집착이 들어가는 순간 순수한 마음이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놓아버리고 그냥 내 수행이다 생각하고 집착 없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묘엄 스님께서 그렇게 전생에 불연이 깊고 스승복이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 당대 최고 가시는 큰 스님 중에 한 분이신 성철 스님이나 청담 스님 같은 분을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또 어렸을 때
그렇게 능엄주를 열심히 하셔서 업장 소멸도 시원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세상에 불법을 널리 전하신 그런 또 큰 스님이 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분명히 이와 같은 강력한 힘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어느 기도를 하든 하나로 통합니다. 아까 편지에서 읽어드린 대로 골절이 됐는데, 허리가 골절이 됐는데 관세음보살 읽어가지고 가피를 받은 편지 이야기 들려드렸죠? 그리고 그 목포의 최거사님 어머님 되시는 분도 평생 관세음보살 외우다가 가피를 받으셨죠? 그 금방 들려드린 묘엄 스님도 능엄주 하다가 가피를 받으셨죠? 무엇을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두 번째는 지극하게 해야 돼요. 정성스럽게.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소원을 이룬다 이러는 집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꿈을 꿔도 흘려버릴 수 있어야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지네 효과가 있네 없네 이런 집착도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하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기도 안 할 때는 별일 없다가 기도하고 나니까 속이 막 뒤집히는 일들도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 그러니까 간혹 많은 불자분들이 스님 기도하다가 자꾸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있는데 제가 기도를 잘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전생에 지어놓은 아주 무거운 업보가 이번 생에 기도하면서 크게 받아야 할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말고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불교 속담이 노는 입에 염불하자. 노는 입에 염불하자. 그러니까 항상 노는 입, 놀고 있는 입. 여러분, 입으로 뭐예요? 누구 씹지 말고 어머 걔 재수없지 않니? 이렇게 욕하지 말고 노는 입에 뭐 하자? 염불하자. 염불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오래전에 소나무에서 방송되었던 화제의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전에 소나무에서 제가 소개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어느 젊은 청년이 한 달에 여러 번, 일주일에 거의 대여섯 번을 항상 가위에 눌리고 항상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지장보살 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큰 가피를 받았던 그런 젊은 청년 불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지장기도를 하고 있는 청년 불자입니다. 제가 광호 스님을 알기 전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허약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인연으로 2013년에 광호 스님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스님 법문을 듣는 순간, 부처님 가르침을 이리 쉽고 즐겁게 배울 수가 있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마음에 확 하고 와닿으신 분은 지장보살님입니다. 제가 지장보살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지장보살님께서 지옥까지 직접 가셔서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모습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광호 스님을 만나고 6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남부럽지 않게 평온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불교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발전입니다. 기도를 너무 욕심을 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일단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시작은 작을지 몰라도 기도의 맛을 보시며
엄청난 힘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 청년 불자의 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저한테 또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소중한 편지의 내용을 들려드리고자 하니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면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었네요. 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스님이 소개해 줬다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더군요. 저의 눈물이 흘러내리더군요.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기뻐서, 또 아들이 힘든 여정을 기도로 잘 이겨내서 고맙고 감사함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스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집에만 있고 나가지도 않고 밤낮이 바뀌어 낮에 자고 일상생활이 뒤죽박죽이었지요. 벼랑간 아버지를 잃고 서로가 힘든 시기이기에 그냥 엄마로서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가슴앓이하며 아들이 자는 방에 삼배를 하면서 속으로 되뇌이기를 언젠가는 툭툭 털고 일어나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하며 다란히 기도를 앉으나 서나 잠잘 때도 외우고 그러면서 저 자신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아들이 인터넷에 청년회를 찾아서 본인 스스로 절에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가 광우 스님의 인연으로 저희 아들이 제대로 신행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교를 만나기 전에 아들은 남 앞에 잘 서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불안해하고 늘 죽고 싶다, 우울하다, 무섭다 말하면서 매사에 자신이 없었어요. 잠을 자다가 아들의 가위 눌리는 소리에 놀라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래, 부처님 빽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나 자신을 위로하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니 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아들이 불안해하지도 않고 우울해하지도 않고 밝고 명랑하고 또 당당하고 죽고 싶다는 말 대신 지금은 행복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광우 스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스님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와 아들은 모자이기 전에 든든한 저의 도반이랍니다. 도반 같은 아들이 있어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명예복, 재물복 같은 가피도 있겠지만 그런 가피보다도 더욱 큰 가피를 입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바람이 있다면 부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불법을 널리 포교할 수 있는 모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아들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눈에 힘이 없고 자신도 없어 보이는 눈빛이었는데 아들이 기도하고 나서는 순간적으로 아들의 눈이 부처님 눈처럼 보이더라고요. 아, 지금 우리 아들의 눈빛이 부처님 눈빛인데 그때는 왜 아들의 그 눈빛이 그렇게 불안하고 흐리멍텅해 보였을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광우 스님께 삼배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광우 스님 말대로 꾸준히 열심히 기도하며 가피를 입으니 주변 분들에게도 진실되게 꾸준히 기도하며 좋은 일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님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어머님 이렇게 소중한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불자님께서 저한테 편지 내용 중에 광우스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광우스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온전히 우리 보살님의 자제분께서, 우리 보살님의 아들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염불하고 열심히 복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얻은 공덕의 힘이지 저는 아무런 힘이 되어주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보살님의 아들님이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았고 이와 같이 자신의 운명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는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환희심이 나고 오히려 더 큰 신심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변에 소나무를 통해서 인기를 많이 얻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라. 항상 복을 지어라. 그리고 평소에 마음을 잘 써라. 아마 소나무를 오랫동안 보고 오랫동안 이 소나무를 경청해 주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이미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저의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깊숙이 머릿속에 다 각인이 되었을 겁니다.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마음을 잘 사용하여라. 이 세 가지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마세요. 아무리 스님을 찾아와도 본인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절에 찾아와도 본인이 스스로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배워도 궁극적으로 자신이 직접 마음을 닦고 마음을 수행하고 마음을 공부해야 됩니다. 결론은 행복도 불행도 결국은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의무입니다. 편지 내용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아들이 맨날 이제 눈빛이 흐리멍텅해지고 낮과 밤이 바뀌고 평소에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근데 이 보살님의 편지 내용에서 이야기했죠. 항상 매일 아들을 향해서, 아들이 자고 있는 방을 향해서 삼배를 올렸다. 너와 나의 인연은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결국 내가 맺어놓은 업보의 인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변이라고 하죠. 부모 자식지간에, 부부지간에 혹은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이 결국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겠죠. 어머님께서는 평소에 절에 열심히 다니고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셨던 것 같아요. 아들을 향해서 짜증내거나 아들을 욕하기보다는 아들이 자고 있는 방에서 절 3배를 올리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들을 향해서 축원을 하고 매일매일 다란이 기도를 외우면서 앉으나 서나 잠이 들어서도 항상 다란이 기도를 외우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절에 가서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복을 지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축적되었던 나의 복과 선업과 공덕과 기도의 힘이 아들을 바꿔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불교에 관심 없었던 아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직접 인터넷에서 청년회를 검색하고
청년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연히 광우 스님을 또 만나게 되고, 또 광우 스님이 차 한잔 하자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라, 연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권하였을 때 스스로 기도하고 연부하고 복도 지으면서 스님들 법문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것. 이거는 어머니의 믿음의 힘이었고 또 우리 아들분의 성근의 힘이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광우 스님에게 찾아와서 광우 스님과 상담을 받아도 운명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기도해라, 연불해라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꾸준히 열심히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꾸준히 열심히 기도해서 불보살의 가피를 확연하게 증득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입니다. 밖으로 다니지 마세요. 누군가 사람의 의지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었던 업의 흐름이라고 보았을 때 내 나빴던 업의 흐름을 아름답고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수행의 힘입니다. 수행하세요. 제가 평소에 불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만남은 결국 인연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이 거대한 인연법에도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식, 옆으로는 형제 자매나 평소에 자주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부부관계, 이게 가장 강력한 업의 인연끼리 만난 겁니다. 부모님이나 자식, 부부관계, 형제자매나 친구들. 평소에 내가 살아오면서 나와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내가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나 스스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내 어렸을 때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나의 부부관계는 어떠한가? 나의 형제 자매나 나의 친구들이나 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좋은 인연도 있을 것이고 좋지 못한 씁쓸한 인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놀랍게도 그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결국 자기가 지은 거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스님, 전생에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도 나지 않은 내 업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까? 기억이 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해서 허공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내가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못하든 거대한 윤회의 삶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과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대로 그대로 내가 만나는 겁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결국은 내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숙제를, 그 빚을,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들을 잘 풀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가슴 쓰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게 바로 자녀 때문이라고.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왼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답니다.
오죽하면 그런 소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힘들고 괴롭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큰 숙제가 있었나 보구나. 큰 빚이 있었나 보구나. 이번 생에 내가 그걸 갖고 있나 보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치장보살 수행으로 녹여내야 됩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만든다면 아,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이 전생에 나와 숙제가 있어서 내 아이로 태어났나 보구나. 이번 생에 내가 잘 풀어야 되겠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치장보살 수행의 힘으로 잘 녹여내야 됩니다. 이 세상 일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의 흐름 속에서 나와 만나는 인연 하나하나가 좋은 인연이었는지 나쁜 인연이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처음 자식을 낳았을 때 부모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자식이 다 크고 다 큰 자식들이 속을 썩였을 때 부모님들은 가장 쓰라린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조차도 결국 내가 만든 나의 어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 새끼라서 확 땅에다 파묻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에다 확 던져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이번 생에 만나는 인연이 내가 기억할 수 없지만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 내가 뿌렸던 씨앗의 인연들이라면 이번 생에 내가 또 어떻게 닦아나가냐에 따라서 나의 다음 생에, 나의 미래 생에 또 다른 그 인연의 흐름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결론은 닦아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이 빚을 잘 풀고 이 숙제를 잘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큰 의지처가 바로 불교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도저히 일이 풀리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복을 지을 때입니다. 그때가 마음 수행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우고 답답한 바로 그 시절이 마음 공부해라, 수행하라라는 내 내면의 신호인 것입니다. 세상은 본래 고통이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결국 이 마음 수행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이 허공에서 뚝 떨어진 원인 없이 일어난 결과물이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 볼 때 여러분들 내면에서 그래, 이번 생에 수행하면서 이번 생에는 내가 한번 잘 닦아보자라는 내면의 확고한 수행의 믿음이 꽃을 피우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